어진 여인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교훈과 훈계와 징계의 중요성을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자들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연단되고 다듬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의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 여부는 곧 그가 진정으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깨달음과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부단히 깨어지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결코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이것을 등지고 참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계속 교정되어 가는 긴 여정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얻을수록 우리의 무지는 벗겨지고 우리는 더욱 세상과 죄와 멀어지게 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패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면서 그러나 낙심치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신앙의 여정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작년에 잠시 중단되었던 잠언 강해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12장 4절부터 이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능력의 여인은 그녀의 남편의 면류관이다. 그러나 수치스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뼈들 중에 썩음 같다. 자,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며 결혼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결혼은 그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의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인간의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게 되면 필연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과 갈등의 가시밭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맛보기보다는 괴로움과 고통과 좁혀지지 않는 갈등과 절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혼 또한 죄인들에 있어서 성화의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잠언은 다시 이 결혼의 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면서 이 구절 속에서는 아내의 역할에 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여러 구절 속에서 아내의 역할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는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남편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남편을 세울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잠언 31장 23절에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되며 라고
현숙한 아내의 남편이 받게 되는 존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사명과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회생활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의 인생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다름 아닌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9장 14절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가 내려야 될 가장 신중한 선택 가운데 1순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짝지어진 슬기로운 여인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해도 이것은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자기 아내. 근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여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를 선물로 받은 남자는 이 세상을 다 얻은 남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내의 가치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두 가지 각기 다른 비유가 보입니다. 한쪽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뼈가 썩음 같다. 이렇게 매우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까지 극찬한 아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어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는 단어의 뜻은 영적인 힘, 신체적인 힘, 고귀한 성품 등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을 설명할 때도 그 특징을 보면 성품적인 면과 그 다음에 영적인 면,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어진 아내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믿음과 성품이 고결하고 출중한 여인을 의미하고, 이어 자기의 신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남편을 잘 내조할 수 있는 이런 아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진 여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외모만을 가꾸거나 혹은 육체적인 게으름으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도록 자기를 방치하는 것은 훌륭한 아내가 될 모든 자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아내가 되면 남편의 마음에 큰 짐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혹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통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해서 자기 연민이나 혹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나 상대를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나 아니면 끊임없이 남편을 불신하고 의심하려는 이런 악한 마음과 감정들 때문에 그녀의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아내라면 그녀는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진 여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한 사람의 성품 또한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가게 되어져 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멀리하게 되면 죄악된 성품이 그대로 가정 안에서 발현될 것이고, 그러면 남편과 자녀들은 끊임없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된 진실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아픔과 상처는 또 다른 누군가를 핥히고 아프게 하는 날카로운 검이 되는 것입니다. 어진 아내가 남편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 그리고 신체적으로 아내가 감당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남편을 보필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명예와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말씀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알은 그 뜻은 주인 혹은 주, 영어로 Lord 그런 말입니다. 주란 말입니다. 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복종한 것을 칭찬하고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자신의 주라고까지 여기는 그 중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복종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진 여인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불어 남편들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아내가 남편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주라고 여길 만큼의 신앙에 있어서의 경건함과 지혜와 의로움과 친절함과 관대함과 그리고 아내를 돕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려는 이런 이타적인 진실된 사랑이 적어도 아내가 주라고 부르는 남편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라고 여기고 복종해라 라는 것만 강조하고, 그런데 남편의 모든 신앙의 모습과 그의 인격은 주라고 여길 만한 그런 자질이 되지 못하면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남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를 공평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어진 아내는 자신이 주라 부르는 그 남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남편의 영광이고 명예이고 그 남편의 진정한 능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아무리 그 자신의 능력은 출중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아내가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품행을 가진 여인이라면 그 남편의 명예와 영광은 필연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남편이 선택한 여인이 바로 그런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의 수준은 곧 그 남편의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품행과 행실이 욕을 끼치는 아내, 여기서 욕을 끼치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동사 부쉬라는 이 단어는 실망시키다, 부끄럽게 하다라는 의미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남편을 깊이 실망시키고 그 남편의 명예까지 떨어뜨리는, 실추시키는 이런 행실을 뜻합니다. 불경건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향락과 사치스러움과 성적인 문란함과 품행과 그 언사가 저급하기 그지없는 여인으로 교양과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남편에게 결정적으로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러한 아내라면 그 남편은 그런 아내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얻게 되느냐, 뼈가 썩게 되는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카브라는 단어가 나무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벌레가 나무에 꼬여 결국 뿌리부터 줄기까지 모두 말라 죽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뼈가 힘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할 때 벌레가 나무를 썩게 하듯이 욕을 끼치는 아내로 인해서 그 남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썩어가게 만든다. 자, 보십시오.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가는 뼛속은 드러나지 않는 내면입니다. 어진 아내를 둔 남편은 아내의 지혜로운 내조로 세상에서도 유능하게 자기의 일들을 잘 해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영광을 얻을 때 그럼 이건 남편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그의 아내가 함께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과 함께 아내까지 존귀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이룬 일들을 통해서 그가 존영을 얻게 될 때 그 공을 사람들이 그의 지혜로운 아내에게 그것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가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은 저분의 아내가 대단히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저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이룬 일을 통해서 존영을 얻게 될 때 그 공을 그 지혜로운 아내에게까지 돌리게 된다. 잘 보십시오. 이것이 아내의 위치입니다. 남편을 잘 보필해야 함이 아내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을 보필하는 아내의 특권이며 사명을 이 시대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헌신짝처럼 여깁니다. 아내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일을 남편을 보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을 뒤로하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성취,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아내들도 열심히 세상에서 달립니다. 자,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아내의 역할일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겠죠? 그럼 현대 사회에서 아내들이 직업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직업을 갖게 되든 자기를 개발하든 그것이 아내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아내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과 역할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아와 그리고 가사, 남편을 지혜롭게 내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이것을 잘 행하면서 부차적으로 자기의 일을, 자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정신은 이 남녀 평등의 왜곡된 사상은 성경의 이러한 말씀의 원리들을 모조리 휴지 조각처럼 취급합니다. 지금 이 때가 어떤 시대인데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로 성경의 이 지엄한 가르침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이토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수많은 자녀들이 지금 가정에서 길러지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3분의 1이 ADHD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욕을 끼치는 아내를 둔 남편은 그의 내면이, 그의 영혼과 마음이 누더기가 되어버립니다. 수치스러운 아내로 인해서 그녀를 선택한 자기의 평생의 삶을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아픔을 견디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남편이 이 지경이 될 때 그럼 아내는 행복할까요?
아내는 그저 편안하게 뭐 남편이 뼈가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그거는 네 문제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아내는 모두 함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며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만났고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고쳐가는 상태이고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아내 역시 불완전한,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죄를 깨달아가면서 부부가 함께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화되어 나아갈 때 부부의 관계는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사랑과 존경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삶에 치중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채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부부의 관계는 갈등과 괴로움과 상처로 얼룩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존재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긴 여정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 깨어지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외면하고 증오해버리면 부부 사이에는 답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응원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 깨어지고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외면을 해버리면,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이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주고 그를 위해, 그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들의 위치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부로 만나 결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의 얼굴은 아내의 성적표이고 아내의 건강은 그 남편의 성적표입니다. 부부는 평생에 서로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많은 기도의 대상 가운데 첫 번째 사람,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 그들의 배우자를 찾아갑니다. 평생 우리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 떠날 때까지 그 곁을 지키고 함께 걸어갈 사람은 바로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의 아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지체로서의 부부임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선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남편, 아내 여러분, 남의 이야기, 나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뼛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혼으로 소명하거든 어떻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다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도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서교장로교의 모든 부부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더 화목해지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안에서의 행복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